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마스크 쓰고 있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문제 없이 내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그 구제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교회의 분위기를 한꺼번에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딱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이 없어서 먹지를 못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제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이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일꾼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우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해오던 일을 7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3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직분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여러분, 모세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모세가 1000부장을 세웁니다. 100부장을 세웁니다.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세워서 일을 감당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역시도 7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시려고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쭉 자라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본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포함이 되었는데 헬라파 과부들 중에 빠진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헬라파 과부들만 이름이 몇 명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다가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두어 버립니다.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면 내가 하는 이 좋은 일을 스톱해 버립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누가 싫은 소리를 하면 그 봉사하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집사 그만두겠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직분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 보기 싫으니까 내 이제 당신 보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보기 싫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헤어집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지 말자고 하는 것인데 이제 봉사하는 것이나 직분을 내려놓고 그만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또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는 것을 그만두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을 왜 그만두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을 그만두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일정 부분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단을 해버리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그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분자를 세움으로 7 집사를 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하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모든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느냐? 소외되어 있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 집사를 다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지도자가 아니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외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역시 지역 감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이방 민족 때문에 혼혈이 되었다고 해서 그 땅을 더럽다고 해서 그 땅에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역 감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지만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갈라진 틈을 누가 메웠습니까? 일꾼들이 메운다는 겁니다. 일꾼들을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끼리 틈이 생긴 것을 교회 일꾼들이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보기 싫다고 해서 상대를 공격해서 우리가 쓰는 말로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패가 나뉘어서
분파가 생겨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상대방 한쪽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그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함께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에서도 곤충학자들이,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해충이라고 해서 다 없애버리면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해충이라고 해서 다 잡아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쥐들이 너무 많아져서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뱀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는 300개가 훨씬 넘는 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뼈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인대가 연결을 하고 근육이 다 연결을 해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뼈만 있으면 사람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인대가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인대와 근육은 부드러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근육이 뻣뻣해지면 인대가 굳어져 버리고 근육이 굳어져 버리면, 뼈처럼 굳어져 버리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뼈들이 있고 근육이 있고 인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사람의 몸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고 일꾼을 세워야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틈을 메꿀 수 있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일꾼을 세웁니까? 세 번째는 봉사를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여러분, 장로직이나 안수집사직, 권사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명예로 무슨 권세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친구가 내게 있으면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아직도 집사냐?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무엇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꾼은 봉사를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권세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일꾼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행기가 운행을 하려면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승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또 있느냐 하면 비행기를 위해서 새떼를 쫓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마다 새를 쫓아내는 겁니다. 새를 왜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새가 비행기에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새가 엔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엔진이 고장을 일으켜서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를 쫓아내는 직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은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까지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지만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나갔습니까? 생명을 걸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 교회의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일꾼을 뽑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사명은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하느냐? 직분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스데반 집사로부터 7 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7 사람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도들이 왜 이 헬라파 유대인들 7 집사를 세웠겠습니까? 구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헬라파 성도들 사이에 구제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로 7 집사를 세워서 당신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직분을 세우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은 기둥처럼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기둥은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움직여버리면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기둥은 그 집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눈이 와도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섬김이 필요하고 일꾼은 그 섬김을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는, 손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하는 겁니까? 주인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손님은 왔다가 갑니다. 나그네는 마당을 쓸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마당을 쓸고 주인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웠는데 기준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데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땅을 팔 때 삽을 가지고 땅을 팔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을 몰고 와서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목동인데 양을 치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자나 이리가 오면 그 사자나 이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했습니다. 다윗은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다윗이 시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그 시를 기록하는 능력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찬양하는 그런 은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악신을 쫓아내는 수금을 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달란트를 주실 때도 있고 내게 손재주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 재주가 없는데 또 돈 버는 재주를 주셔서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누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복된 일꾼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복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꾼을 다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준비하신 예물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 곳간에 넣어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으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세계 가운데 뛰어난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전히 분단돼 이 땅을 보내 상처와 갈등 깊어져만 가네. 오랜 세월 치유받지 못한 대한민국 슬픔과 단식 소리 들리네. 전국 복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네.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리라. 우린 기도하네 이 땅의 붕 위에 유일한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 성령의 불이 땅은 드사 정결케 하옵소서.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소서. 어둠이 가득한 땅끝을 보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진 영혼들.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민족들. 고통과 신음소리 들리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수 없는 민족들 찬양하네. 구원하신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린 기도하네 열방의 붕 위에 복음을 기다리는 열방의 민족들 성령의 불교회 위에 권능으로 임하소서. 생명 다해 주의 증인 되게 하소서. 생명 다해 주의 증인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3333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은혜와 새 출발의 해 5번째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까지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주간은 일단 알아서 하시고 7월 달에는 어떻든 주먹밥이라도 드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7월 5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일꾼을 뽑는 일인데 여러분 일꾼을 뽑는 일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만은 항상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꾼 뽑을 때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꾼을 뽑으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림 1번에 보시면 장로 9명, 안수입사 12명, 권사 18명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7월 5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에서 1차가 있고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2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자격, 안수입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당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와서 벌써 6번째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 조금 지나면 항상 교회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내가 꼭 목숨을 걸고 내가 이번에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항상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년마다 저희 교회는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1년이 남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세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당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지금까지는 최소 기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긍휼을 많이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잣대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그래도 최소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없으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만 해도 다 허락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11조나 주일 예배나 봉사나 기준을 최소한으로 적용을 이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기준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허락을 맡아서 기준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최소 기준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지영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박지영 성도님, 저희 교회로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해 주옵소서. 또 2주간에 생신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하와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5층 봉헌 새가족 교육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일꾼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 또 외국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군문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